다가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 본문에 등장하는 다가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 속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이유와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두 국가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가 등장합니다. 성서 속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족속이 바로 아람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 아람 국가는 다윗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이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적대적 관계 사이에는 계속되는 여러 전투와 불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아람 왕 벤하닷의 끊임없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 과정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처럼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원수지간이고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즉, 두 국가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꾸준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열왕기상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까지 이어지는 열왕기 하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에서 시작된 이 관계는 오늘 본문의 국가 간의 관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원수지간이긴 했으나 이스라엘과 아람은 또 필요에 따라 무역을 하거나 왕래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사온 말들을 아람 왕에게 되팔기도 했으며 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병 치료를 위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 원수지간이지만 필요에 따라 때로는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 서로 교류하기도 하지만 적대 관계로 그 지역에 공존하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국가의 관계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며 원수지간에 있는 두 국가는 필요에 따라 왕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 치료를 위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나아만은 당시 아람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졌고 이 직책은 아람에서 군대의 총지휘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군인입니다. 아람 왕 앞에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룬 수많은 업적들이 이 아람에서 칭송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을 살해한 장군이다라고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 국가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이 배반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람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배반자, 심지어 이 적국의 왕을 처단한 나아만은 아람에서는 크고 존귀하며 어쩌면 또 이스라엘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용사, 크고 존귀한 자로 평가받는 나아만에게 오늘 본문은 치명적 약점이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가장 치명적 약점은 나아만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많은 공적을 세운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이며 또 아람에서 인정받아 많은 영화를 누렸겠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나병, 이 문둥병이라 불리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자를 사회에서 추방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아람에서는 이 문둥병자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심지어 왕과 아주 가깝게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신학자 이 존 위클리프의 주석을 보면 당시 아람의 상황을 바라보며 문둥병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왕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나아만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당시 아람은 아람 귀족으로 이 서쪽에 이스라엘과의 분쟁 외에 이제 북동쪽에 아수르와의 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은 아수르와의 이 전쟁에 더 이상 공헌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상황을 낙관적이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헌을 하지 못하게 된 나아만은 어쩌면 이제는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과거의 그런 큰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이 관점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 대한 소식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적국의 유능한 장수가 한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자기들의 왕까지 살해한 그 장수가 나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소식이 하나님의 구원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괴롭힌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며 기뻐할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적대적인 관계, 이 원수지간인 국가인 아람, 그리고 그 국가의 가장 위대한 장수인 나아만의 소식에 마음을 아파할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소식에 특별한 반응,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 어린 소녀 한 명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는 어린 여자 종입니다. 이 소녀는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이 도적질로 인해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아람의 도적질로 인해 끌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 소녀는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분노에 차고 또 나아만의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다가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다가감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다가감이 바로 이 소녀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나와 공동체를 인도하는 이 다가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명 한 명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아볼 첫 번째 다가감은 어린 이스라엘 소녀, 이 종의 다가감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 소녀는 아람 군대의 습격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온 여종입니다. 나아만은 바로 그를 잡아온 군인으로 추측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아만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이 산 증인임과 동시에 아람 군대의 약탈과 도적질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어린 소녀는 이방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나그네 외국인과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 땅에서 이 어린 소년보다 더 비천한 사회적 계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 어린 소녀가 잡혀온 국가는 조국의 원수된 국가인 적국 아람이라면 이 소녀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흔히 말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조건이나 상황에서 비교할 바 없이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나아만의 문제가 모든 면에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본문의 이 이스라엘 소녀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의 시작은 어린 소녀의 다가감으로 시작됩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자신의 원수됨, 적대감, 두려움과 미움을 내려두고 어린 소녀는 다가갑니다. 어린 소녀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의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 소녀는 나아만의 집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여주인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타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왔으며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녀는 종이면서
주인과 가깝게 대화할 수 있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할 때 주인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녀의 다가감은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4절을 바라보시면 3절에서 4절을 넘어오는 이야기에는 저는 참 간절한 나아만의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분명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할 겨를도 없이 4절의 이야기에서는 이미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가지고 자신의 왕 앞에 나아간 장면으로 급하게 전환됩니다. 그만큼 나아만에게 이 소녀의 다가감은 간절함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소녀의 다가감은 나아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소녀의 다가감을 통해 나아만은 이제 자신의 적국의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다가감은 바로 나아만 자신의 다가감입니다. 이스라엘 요정의 다가감으로 인해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나아만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며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나아만의 행차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나아만의 다가감은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합니다. 먼저 나아만의 요청에 공식적인 아람 왕의 문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에서 그 환대받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방문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전 이스라엘 침공에 이스라엘 왕을 죽인 장군이었으며 또 만약 나아만의 나병이 이스라엘에 왔음에도 치료되지 않는다면 그 분노가 이스라엘로 향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다가감을 환대하지 못합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나아만의 다가감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로 돌리십니다. 두려워하는 왕의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인도합니다. 애초에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지자, 자신을 치료하여 줄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기에 자기에게로 인도하라는 이 엘리사의 요청에 나아만은 순응합니다. 그렇게 요청에 의해 나아간 그 엘리사 앞에서 나아만은 다시 한번 환대받지 못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합니다. 아람이라는 자신의 익숙한 공동체를 벗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낯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나아만은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엘리사는 스스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나아만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엘리사는 자신의 말을 전할 사자 한 명을 보내어 어떤 환영이나 어떤 설명도 없이 단순한 명령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 10절에 적혀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요청만 본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얼굴도 보이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이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마 그가 이스라엘로 향하면서 분명 나아만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여기는 아람이란 국가의 군대 장관이며 한때 전쟁에서 그들의 왕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병에 걸려 죽을 위기 앞에서 적국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으니 나아만도 이스라엘을 찾을 때 어떤 환대나 환영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문전박대 앞에서 나아만은 참고 참았던 화가 솟구쳐 오릅니다. 모욕적이라면 충분히 모욕적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 앞에서, 특별히 엘리사의 반응 앞에서 나아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아만은 절대 스스로 이스라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자신의 여종이 알려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찾고자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얻고자 이스라엘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로 나와왔을 때 그곳에서 그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 나아만의 다가감은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지는 이유가 되고 이스라엘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다가감은 이 종들의 다가감입니다. 분노한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나아만에게 다가온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다가감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받으며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이 순간 다가온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여정을 하며 아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과정을 동행한 아람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의 종들입니다. 13절에서 종들은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이까 하니. 이 말의 두려움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거절한 일을 하급자가 되짚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어렵다고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었으면 안 하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상급자가 거절한 일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나아만에 대하여 종들이 회유하여 엘리사의 지시를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런 요청 앞에 두려움에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치며 지혜롭게 그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자신의 다가감에 대한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쉽사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마디 말로 그 종들은 엘리사에 대한 분노,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한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다가감의 실패 앞에서 상처 입어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다가감으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다가감으로 상처 입은 나아만은 또 다른 다가감으로 위로를 받으며 회복받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종들의 다가감은 나아만에게 작은 위로와 자신의 상황이 엘리사의 요구에 시비를 따질 만한 형편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은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하 5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직관적으로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에 결론적으로 순종하였기에 그가 나음을 얻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나아만의 나음에는 수많은 다가감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요종의 다가감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장수이며 실제적으로 자신이 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요정은 나아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다가감은 나아만 자신의 다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다가감이 모든 다가감의 순간에 환대를 받고 기쁜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다가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다가감을 통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 장소, 그 자리, 그 공동체를 벗어나 자신이 있던 곳,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다가감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다가감은 그런
나아만을 회복시킨 바로 그의 종 나아만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다가감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단지 나아만을 섬기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 모든 여정을 동행하며 지금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나아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다가감은 상처 입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다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회복은 단순히 나병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 육신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다가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다가감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영적 회복의 의미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육과 공동체가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이제 다시 복음으로 회복과 관계의 성장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 시작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가감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성도를 위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에게 또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이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이룬 것처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 나의 공동체를 향해 다가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회복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